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교독합니다. 새벽 아침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함께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 유대 사회에 적잖은 변화와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지금까지 랍비들이 가르친 그리고 또 서기가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더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지킬 것인가 뭐 이런 화석화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듣던 얘기 또 듣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천국에 대한 아주 쉬운 비유들을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일자무식인 사람들도 귀에 쏙쏙 박히고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는 예수님이 쫓아보내니까 그냥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장모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까 아이고 좀 낫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 자리에서 완쾌되어 가지고는 즉시로 수정들더라. 방금까지 알아서 끙끙 앓아 누워있던 사람들이 즉시로 일어나 수종을 들 정도로 완쾌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소문이 막 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좀 고침받아 봐야 되겠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나온 겁니다. 용한 의원은 가만히 있어도 환자들이 몰려오죠. 맛있는 맛집은 소문 내려고 일부러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유명해지셨고 바빠지셨어요. 근데 이렇게 바쁠 때도 예수님이 무언가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루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경 곳곳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몸이 아플 때 병원 찾아가면 9시에 보통 문 여는데 8시 반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과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뜻,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오셔서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줄을 쭉 서 있으니까 그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줘야 될 텐데 그리 안 하시고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무엇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속 재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회복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기도의 자리에서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린 자들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버린 것 때문에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진짜 인정머리 없네, 무정하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다리는데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는데 안 만나주고 다른 마을로 가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비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어서 매 순간 결정하며 살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 맞추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야 됩니다. 너무 사람 눈치 본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내게 정해주시는 그런 우선순위를 따라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해야 하고 또 좋은 것인 줄은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꼭 교회 나가서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 누우면 안 되나?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편은 일단 집에서 나가 따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하고자 하셨다면 그냥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나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누우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가 어려운 것이 일단 못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알람 맞춰놓고는 5분만 하다가 결국 못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교회 갈까 망설이지를 말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일어나 나가. 오늘 새벽에 새벽 재단에 나오신 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은 혹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 말까 늘 그렇게 눈은 떴는데 망설이는 분이 혹 이렇게 영상을 예배 드리는 중에 계시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말씀을 다 가슴에 받고 눈 뜨면 일어나 그 다음에 나가.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부자리에서 나가고 또 집에서 나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던 중에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줘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고쳐주세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었고, 율법적으로도 성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되지, 사람들 공동체로 나오면 여러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전염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있는 마을에 인파 사이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병고침 받게 요청할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원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고침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아무 자격 없는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날 더럽다, 부정하다, 냄새난다 하시면 어쩔까? 그렇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상태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와도 같아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세리의 기도를 두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대신에 불쌍하다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병에서 노임받아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고쳐주는 그런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고침 받고 내려가 가지고는 솔직하게 막 예수님이 다 고쳐줬다고 사실을 밝혀버려요. 예수님이 비밀로 하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밝혀버리는 바람에 45절에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랬어요. 만약 이 사람이 비밀을 지켜줬더라면 다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막 밝히고 다녔을까요? 설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해롭게 하려고 막 밝히고 다닌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면 예수님 유명해지고 더 좋지 않을까? 나같이 나병 걸린 사람들 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좀 찾아가서 고침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나 같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연민의 정이 있으니까 너도 예수님 찾아가 봐. 너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줄 거야. 이제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일지라도 이게 만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생각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일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고 뭐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안 생길 거야. 아무리 내 생각에 좋아도 그게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하등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누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바깥에 계셔야 해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정말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나가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하루의 첫 시간으로 삼아내는 그런 루틴, 그런 몸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갖고 살 때에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을 영점 조정해 주셔가지고 하루를 더 알차게, 더 의미 있게, 더 복음적으로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냄을 받았는지를 재조정하시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내 지금 현재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그냥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스케줄 조정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하루를 눈 뜰 때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은혜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줄대로 하루를 의미 있게 영혼을 추수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참 가장 큰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근각지로 나아가 있는 이들, 또 이 대구로 정말 어른들을 뵙기 위하여 찾아온 이들이 있을 터인데 이 모든 이들이 한 번씩 섞임으로 또 주 안에서 무난하고 사랑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며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